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혈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20여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 저녁마다 또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21일, 오늘도 이제 간증의 날 밤이거든요. 오늘까지 이제 21일여간의 열방과 함께하는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가을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고 또 주중 예배도 드리지 않고 20여일 동안 우리 저녁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에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일정도 또 가게 문도 닫으셔야 하고 또 출근 퇴근 뭐 이러면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한 20여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또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처음에는 2주 정도 하다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로 이제 줄였는데 참 일주일 나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몇 분 오시겠어? 또 이러다가 또 저희는 이제 옛날에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선별해서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또 우리 교회에 또 제 목회관과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목사님들 또 간증자들 또 선별해서 주중 예배 때 이제 틀어드리는 걸로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죠. 또 역시 현장에서 드려지게 되어지는 유익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는 상황 속에 뭐 몇 분 오시겠어? 라는 생각 했었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뭐 한두 번 나올게요 라면서 참여하셨는데 이제 안내석에 광고 말씀드린 안내석에 참여자 명단이 있는데 31분 정도가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셨고 한 뭐 10분 정도 개근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하신 분은 아직 파악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영상으로 혹은 또 이 현장에서 계신 곳에서 함께 참여를 하신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기도 연합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9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매일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9일이요 우리 강원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여 교회가 우리 기도를 참여를 하는데 15,000여 교회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고령화된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영동과 영서 지역이 상생하여 함께 발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십자가 은혜가 흘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소서. 폐강촌 군부대 이전 지역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국률이 여기셔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유지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이 되게 하소서. 강원 산간과 동해안 전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부대 교회를 통해 많은 국군 장병들이 청년의 때에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15,000 교회에 수많은 그런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2021년 단일 기도회는 오늘로 마쳐지지만 남은 올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은혜를 마지막까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지역의 상업 또 모든 가정, 학교 모든 이역을 위해 정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타이틀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간증이 되셔서 선택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고 올 수는 있겠구나. 또 우리 꽤 멀진 않으니까 서울이니까 이제 오후에 7시에 하시는 분들 한 5-6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5-6분 정도의 이런 간증을 하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간증자가 되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또 친척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비록 영상에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정말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쭉 보아서 알겠지만 정말 이 기적을 부르는 일들이라 그런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 절망이 사실상 그 간증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간증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아픔이 있어야 그 간증이 되어지는 것. 아픔이 간증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는, 그러나 그것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의 골짜기 또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찬양 하나 올려드렸는데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제가 1절 2절을 좀 통합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살아내기 힘겨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뭐가 되고 기도가 되고 아픔이 뭐가 되고 자랑이 되어 고난이 뭐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상처가 뭐가 되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게 임하시면 문제가 기도가 되어지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간증이 된다는 이 고백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아픔, 고난, 문제, 이것이 기도가 되고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어질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간증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거죠. 누구의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내 삶이 비록 우리의 숨기고 싶었던 아픔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힘겨운 하루하루의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쓰라린 그 상처가 안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또 그래야 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 일어서야 되죠. 버텨야 됩니다. 금요일에 강사로 나오신 이스라엘 사역하는 장세용 목사님이 믿음은 그 히브리어로 에무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에무나. 그래서 구약에 한 40, 거의 50번 정도 쓰인 그 에무나. 이게 에무나가 들어있는 이 구절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에무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이제 에무나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즉 뭐예요? 버텼다라는 거죠. 끝까지 견뎠다.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에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구약 학자니까 정확한 표현이겠죠. 에무나. 이게 아멘에서 나온 그런 파생된 단어라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견디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강연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에무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서구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에무나로 얘기를 하면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인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벽에 못을 박듯이 흔들흔들대면 안 되는 것처럼, 벽에 못을 박듯이 나는 어디든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의미도 그겁니다. 못 박겠다. 또 계속 못 뺐다 꼈다가 아니라는 거죠. 못 박혔으면 못 박힌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견딤의 그런 순간, 어려운 가운데에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유혹과 순간 속에서도 내가 버티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믿음은 버티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버티겠습니다. 주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테러가 있고, 아무리 이방인 취급하고 자신들을 받아두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폭탄 테러의 그런 위험 속에서, 그런 견디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기서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에무나, 얼마나 견뎌내고 얼마나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넘어지고 견디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온 여러 간증자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정말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가운데 후렴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 나 바라보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 붙들리라. 에무나, 그 표현이 거기인 거죠. 어떠한 유혹이, 수많은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에무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38편 6절 8절 말씀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끝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그런데 에무나,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시편 이후의 고백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의 간증의 이 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 많을 텐데 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의심 많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그것을 가장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울, 가난, 절망, 슬픔, 분노, 이것이 늘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곧 관점의 변화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곧 관점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다. 보는 관점의 변화인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어려움 있고 수많은 유혹 속에 있을 때에 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처절하게 눈물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일들, 하나님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소통하게끔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영성일기 하잖아요. 늘 일기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얼마큼 소통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간증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간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이렇게 간증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네 라고 우리는 볼 때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닥쳤을 때 우리야 편안하게 보니까 간식도 먹고 또 따뜻하게 또 우리가 편히 앉아서 그런 간증을 보니까 우리도 견딜 수 있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 고통이 내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앞의 문제라면 이거 뭐지?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관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으로 스위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전에 은혜 받았는데 계속 이전의 모습으로, 주님 믿지 않았던 모습 동일하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미국 바이올 대학 조직신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캘럼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다? 자기 종교다라는 거죠. 셀프 워십이라는. 미국적인 상황이지만 미국 80%, 90%의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또 어떤 인생의 가장 큰 이유, 삶의 이유, 모든 것이 다 자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중요하죠. 자기가 이렇게 자존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셀피즘이라고 그러죠. 나르시즘이라고 얘기하는, 또 성경에서 이 사사기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런 표현들과 같은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 셀피즘과 나르시즘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최고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자기의 최고가 무너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가 무너졌을 때에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대안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셀피즘, 나르시시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삶도 또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자살, 또 폭행, 알지도 못한 사람 죽이는 일, 폭행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자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마땅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간증의 시간 21일 동안에 그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간증을 들었어요.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만 끝나게 되어지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것이 끝나면 우리도 결국 이런 나르시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음란, 또 그 안에 탐욕,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이러한 우매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 내가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불무신론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는 주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다가오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함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어려운 질문 가운데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길지만 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생겼는데 이 이야기 안에 샌드위치처럼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여성이란 점이고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이로 딸은 12살이고 혈루증 앓은 여인은 12년을, 12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이러한 모습이 가정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고,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이 걸렸을 때 또 주님 앞에 엎드려는, 또 어쩌라고 만들 때는 또 엎드려서 했겠죠. 이런 엎드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50절에 있는 것처럼 두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오늘 말씀이 41절의 말씀 보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 지금으로 보면 감리사 이상급 되겠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연회 감독 정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젊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보다 더 나이 많았겠죠. 젊은 예수 앞에 지도층인 남자가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딸 살려달라는 거죠. 가족이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단일 기도에 참여하면서 중간에 이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우리는 비록 헌금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넷 단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는 영상에 나온 사람 말고도 선교사 몇십 가정, 또 어려운 애들 일반인 몇십 가정, 교회 목사님들 몇십 가정, 또 목사님 자녀 몇십 가정, 이렇게 후원하고 또 장학금 주는 그런 엄청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교회 재정을 통해서 이 단일 기도에 드리고 있더라고요. 좀 수많은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마다 사랑연금 대상자로 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일반인도 계시고 정말 그 가족들이 나오잖아요. 그 본인 아파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통된 얘기 뭡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가족은 그렇죠. 다른 거, 어제도 제가 영상 보면서 그렇게 멀쩡하신 분이 뇌에 문제 생겨서 그렇게 그냥 눈만 멀뚱. 어제 영상, 저 그 전 모습과 지금 모습 보니까 정말 뇌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어주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 그렇게 누워서 그냥 사람도 쳐다보면서 얘가 누군지 멀뚱 뜨는 그런 모습. 그 어머니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족이니까 언젠가 일어났고 언젠가 회복될 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부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죠. 가족이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상황 귀찮은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완전히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의료진과 또 먹을 거, 의약품 없었을까요? 다 했겠죠. 안 듣는 거잖아요.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난 이제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린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해봤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 해봤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 더 해보려 하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빠른 회복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마음 또 그 엎드림을 아시고 그 집을 향해 발걸음 옮기려 하시는 그때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혈루증 아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이제 부정해서 그 부정한 여인이 뭔가를 만지면 그 만진 것이 부정해지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이 율법인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을 만졌어요. 주님이 부정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를 뚫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 무리를 뚫고 주님 앞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인이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녀의 기도대로 또 기대대로 믿음대로 12년 동안 계속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끊이지 않는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즉시 그쳤더라. immediately. 즉시 그쳤더라. 이 얘기는 그쳐졌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12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목매입니다. 12년 동안 했는데 되겠어? 12년 동안 이래도 안 되네? 라면서 우리 믿음은 그 12년에 갇혀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12년이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그 12년의 믿음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생한 것도 또 안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다 그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이 12년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immediately 즉시 그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12년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안 될 것 같은 그런 믿음과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은 주님 하신 게 뭐 있어요? 그냥 옷가에 손 댔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바로 그 즉시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귀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주님을 판단한다? 하나님을 판단한다? 아닌 거예요. 아니 12년이 1, 2초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간증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나를 만져 내가 부정해지게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녀의 믿음 이 12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12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 믿음 48절 예수께서 이시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듣고 싶은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또 그냥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immediately 즉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따라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족으로 믿고 주님이 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또 베풀 수 있는 칭찬, 인내 이런 것들이 따라라고 얘기해요. 따라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이에 또 회당장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길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어져요.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라고 전가를 보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지금 율법에 앞서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시체인 아이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율법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어남이 견딤이 모든 이들에게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나 잡아 일으키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말고 내가 다른 것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도
12년 혈루증 여인처럼 해당자 야이로처럼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님은 그저 믿음을 요구하신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장면 마무리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셔야 될 텐데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께서 모아사 경고하사, 정색을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적이 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에 30절 보니까 이게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 마가복음 9장 9절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러한 치유 이적을 또 침묵하라 말씀하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대선 후보자들이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 많잖아요. 또 사과하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이 나가게 되어지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안식일에 불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네가 진짜네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소녀가 살아났는데 12년 동안 사람들이 이 사람 병 있는 거 하는데 다 났는데 그 말을 안 해도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영원한 비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문내지 말라 이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소문이 날 건데 결국 주님은 이러한 침묵 명령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간증의 주인공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치유만 하시는, 병 낫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것만 낫게 하는 상황, 그런 사역 속에서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 가서 죽은 자 살려야 되고 아픈 자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야죠. 그것만 주님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 한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내 육체가 육체가 건강해진 것만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은 아니다. 주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만, 치유와 기적에만 관심 갖지 말아라. 주님을 그저 귀신 쫓는, 그 질병 고치는 그런 의사로만 보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죄에 인해서 사탄 아래에 묶임받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 고통 말고도 정신적인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을 살려내는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병 다 나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어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신 분이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성령님한테 결제서류 올려서 지출 청구서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저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21일 동안 예배 드렸으니 주님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21일 동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얘기했는데 주님 오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예배 그렇게 드렸다고 교만하지 마.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처럼 그냥 잠잠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괜히 사탄에게 좋아할 일들, 거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잠잠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마침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신 이유도, 또 그 주님도, 또 우리 고난 가운데 해결해 주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구나 와가지고 그냥 1시간 주님 생각하는 것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모든 그 모습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뭡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환경이 나의 고민으로 생각이 온통 가득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의 해결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혈루증 만녀처럼 주님 앞에 뚫고 나오지 않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그 문제에만 걸떠하게 집에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해결 방법으로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믿음 아니다라는 거. 믿음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처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농사를 해야죠. 뭔가 이루어내야죠. 근데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 비 오네, 오늘 햇빛 나오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은혜 앞에 이것을 의역하면 완벽한 조건 갖추고 그것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어떤 관점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2022년도 수능고사가 있었죠. 저희들 아들도 이제 시험 보고 왔는데 제 아들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현종이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본 게 있어서 수험생들, 저도 이제 수능 1세대거든요. 수능 제일 처음에 본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9월하고 11월 두 번 봤거든요. 근데 9월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11월, 저는 아닌데 11월 1교시에 다 가더라고요. 두 개 중에 하나 잘 본 걸로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여튼 저는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수능 보는 수험생들이 꼭 시험 전에 하는 게 있대요. 그 시험지에다가 어떤 문구를 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적을까 봤더니 매 교시마다 그 시험지에다 적는데 이게 1교시에 시험 본 애가 2교시에 다른 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적 조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문구가 다르고 또 받침이 있어야 그 필적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원모험을 잘 선별하는데 올해는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이것을 이제 적는 거였어요. 이혜인 시인의 시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비로소 큰 숲을 이루게 될 묘목들, 그 다음 구절이죠.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요거를 적는 거예요. 요거만 몇 시간대마다 시험지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이 넓은의 리을 비읍 그 필체를 보는 것 같아요. 넓은 하늘로서의 비상을 꿈꾸며 갓 태어난 어린 새들. 뒤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야 수능 시험 본 사람 아니니까 별 중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혜인 씨 수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어요. 앞에 있는 부분, 어느 날 비로소라는, 정말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아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 잘 몰라요. 그냥 자그만 묘목과 같은, 싸게나 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큰 숲을 이루게 될 그 묘목들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거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수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치면, 넓은 하늘로서의 비상을 꿈꾸며 하나님을 잘 아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도 이러한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또
정말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계속 젖어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공동체가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셀프워십이 강해진, 그래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이 존귀해, 네 자신이 너 자신을 숭배해 라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 지금 큰 걸 바라볼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날 비로소 정말 큰 숲을 이루게 될 묘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날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달력 저 뒤에 있는 약간 올해는 좀 조그매졌어요. 이 달력을 준비하고 또 말씀카드 준비하면서 올해 이 제목을 또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또 있었지만 정말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일어나는 그러한 제목을 적었어요. 두 단어입니다.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 정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그런 큰 꿈을 이루게 될 우리 묘목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넓은 하늘로서의 비상을 꿈꿔야 될 그러한 2022년이 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되기 위하여서 새로운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세워주실 겁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몇몇들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큰 숲을 보십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라는 큰 숲을 보십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비로소 주님의 결론이 됩니다. 주님의 그러한 간증에 또 결과물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주도 모든 것이 회복하시는, 비록 두렵지만 염려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가져. 우리 주님이 이 오늘 두 명의 주인공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21일차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지만 선별되어진 간증의 주인공들의 영상을 또한 보셔서 우리가 한번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렵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오직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슬픔과 고난이라는 바닥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고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사용하셔서 희망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비록 불리하게 진행되어질다 할지라도, 절망했을지라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